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막을 보시면 X인으로 산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X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가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지만 한때는 사형의 대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죽음의 대상일 때가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평장 이슬로 사라져 갔던 그러한 시대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여러 종교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여러 종교에서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를 첫 장을 딱 피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죄를 사하시는 거, 그리고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사도신경. 여기서 빨간 글씨를 보시면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4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여기서 믿습니다 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그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크레도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포스톨로스 크리드라고 해요. 크리드. 이 크리드라는 말은 신경, 고백, 신념 이러한 뜻인데,
이것이 바로 크레도,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크레도에서 크리드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여기서 목숨을 다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내가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입으로만의 그런 고백이 아닌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과 더불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습니다, 크레도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미워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온전히 주님만 믿습니다. 여기서 그래도가 바로 우리말로 그래도가 바로 이 라틴어의 그래도예요.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뜻과 나의 마음 온전히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 찬송가 맨 뒤편에 참 열어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실래요?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에는 이웃 사랑이에요. 옛날에 영화 중에 10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세요. 돌판에다가. 그래서 쓰시는데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 사랑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돌판에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라면 지금 오시면 신학 박사급이에요. 이런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집요하게 공격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 또한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네가 율법교사니까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답입니다. 정답.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읽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교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정답은 알았지만 그의 삶은 정답을 안 것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되물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림에 보시면 V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은혜가 나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풍성하신 사랑, 그것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화살표의 끝점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한 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어떤 목사님은 핀셋으로 꼭 집어서
옮겨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핀셋은 잘 찝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특히 제 여기 눈썹을 보면 하얀 눈썹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얀 눈썹 이렇게 뽑으려면, 백미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 뽑으려면 참으로 힘들어요. 핀셋으로. 그것을 뽑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쪽집기, 쪽집기. 하나님께서 저를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세워 놓으셨어요. 바로 이 그림에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그 사랑이 점점 한 점에 모아지는데, 바로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이 바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계명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실천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사랑의 실천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실천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맨 앞에 보면 또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최종적으로 주기도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실천의 대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총 6번에 걸쳐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나 아니면 너입니다. 나 아니면 너. 내 것, 너의 것. 내 집, 너 집.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 아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제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친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서 우리로 향한 확장된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바로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공공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도 공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도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여기서 또한은 앞에 구절이에요. 앞에 구절 그대로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 또한은 하나님 사랑에 붙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는 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또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의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졌다라면 이제 나로부터 이웃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 그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점에 모아졌듯이 그 한 점이 나라를 향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나로부터 이웃으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봤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네가 정답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냥 단지 너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단지 입으로 지식만으로 아는 것은 그 지식은 죽은 것이에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지식과 믿음은 산믿음이고 그럴 때 나의 심령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박식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됐죠? X자가 됐어요. X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에게, 나로부터 이웃사랑으로. 이게 X자가 됐어요. X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중에 키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키가 바로 X예요. X를 우리는 영어로 X를 헬라어로는 키라고 해요. 키. 그리고 보시면 그 키라는 알파벳 뒤에 보면은 헬라어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정점에 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썩어져가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그 부패를 방지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 우리 주님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또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맛,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이에요.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을 잃어가는 그 세상의 정점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받고 이제 세상 가운데 반사체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해야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봅니다. 그리고 착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착한 행실을 봅니다.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소금으로 빛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에서 X자를 보여드렸습니다. X는 작은 X도 있고 큰 X자도 있어요. 온 우주를 아우르는 X자. 그 X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면 그 작은 X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그만 X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X자가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와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X자는 얼마나 이렇게 커져야 할까요? 작은 종재기만한 그런 X자가 아니라 엄청난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그 X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때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참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름의 그 자리에서 더욱 큰 X자를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미한 작은 X자이라면 이제 점점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경이 넓어짐으로 큰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X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